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상자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거룩성을 가장 나타내는 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벌을 받고 블레셋한테 패전을 하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죠. 근데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승리의 결과로 이제 법궤마저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완전한 승리로 생각을 하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다윗은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그 희미해진, 둔감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므로 이제 죽었는데, 이것이 의없는 죽음 같지만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때 거룩의 뜻이 뭘까요? 거룩의 뜻은 뭐 깨끗하다, 받쳐진, 드려진, 구별된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막을 처음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다 하시는 대로 규례를 따라 그대로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얼렁뚱땅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 지성소에 보관된 것이 언약궤,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듯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쏘겨 먹다가 적사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막 초창기 형성이 되고 교회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것 초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헌금 띵가 먹어도 안 죽어요. 그때는 교회 초기에 교회가 막 형성되는 거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무섭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령을 쏘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린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생활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게 아니고 신랑 신부가 거룩을 하면, 거룩을 감당하면 웰빙, 행복, 건강, 형통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우리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실용주의가 되고 편리주의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편하자고 이래 하던 것이, 신앙생활은 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때로는 그 말씀이 까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번거롭게 까칠하게 하시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 사랑할 때는 모든 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특별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말은 그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는 세 개 말을 합친 게 경외한다는 뜻이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그분 앞에 겁을 상실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우리가 거룩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 시대에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며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 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멋진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고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예쁘죠? 이런 게 아니라 이 내 어깨 위에 언약궤처럼 내 위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마라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외 간에도 이렇게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라도 내가 막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는 게 다 들어가는 단어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이 좋은데도 좀 무서운 그러면서도 또 편안하면서도 또 겁이 나면서도 거시기한 거 굉장히 참 독특한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메 하나님 귀여운 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 내 이뻐 뭐 하나님 그냥 좋다 이렇게 막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시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거룩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할 때 그 거룩의 뜻이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신 깨끗하시고 순백의 하나님. 그럼 또 어마무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좋은 그런 일이라도 그 내가 격을 갖춰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도를 따라서 사랑의 매뉴얼 있잖아. 사랑의 법이 있는 거잖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알뜰하고 더 격을 갖추고 하듯이 그런 면에서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외함으로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가보면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